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희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면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멀리 떠나는 우리 제니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의 앞날도 아십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 제니퍼하고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잘 섬기고 또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올해로 15번째입니다. 저희 교회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부흥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난 몰라요. 누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고요. 저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잔치는 이와 같이 전인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잔치입니다. 저희가 만남이라는 말을 쓴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의 집회, 이건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흥의 집회 어렵습니다. 저에게 무슨 불교의 무슨 법당이 여기 어렵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특별히 이민 생활에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좋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남을 강조하는 잔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여러분 음식 준비하시고요, 아주 이쁜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나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하고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케이크를 먹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잔치가 그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합니다. 그건 당신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데 제가 잔치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 그대로 저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 앞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큰 교회, 큰 건물, 돈 많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99명이 회개할 것 없는 사람에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인 교회라면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이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 잔치의 취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15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그 해입니다. 제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이 지역의 특색이 이렇게 8월 9월 되니까 많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사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 목적으로 오자마자 제가 1회를 했고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잔치의 주제는요, 탕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설교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돌탕의 고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탕자가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죠. 왜? 아버지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결정할 때 솔직히 무슨 면목으로 갑니까? 이 돌탕이 돌아온 탕자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갔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만약에 성격이 급하신 분이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느냐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안 망신시키고 말이야, 재산 다 탕진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달래? 아버지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기껏 가가지고 거지가 돼.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돌탕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가면은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요,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더니 이 아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천천히 가는데 아버지는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후닥닥닥 뛰어오더니 그냥 야, 너 내 아들이 맞지? 그리고는 막 껴안고 기뻐. 돌탕이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이렇게 정말 거지가 돼서 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지? 이 돌탕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 전혀 예상 바뀌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제 설교 제목이 와이리 존노. 그 아버지의 그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잔치 바로 전주가 되면은요, 거의 매년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제가 그 찬송을 하면서 설교 제목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춤추시는 하나님. 공동 번역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여간 제가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더덩실 춤을 추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녀의 도리는요, 아무리 지위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아버지 무시하고 큰 소리 치고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선물이나 싸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해도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나를 평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라고 말만 하지 말고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야 돼. 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요, 아버지를 엄마를 좀 기쁘게 해야 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잔치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벌써 15번째입니다. 올해 그런 갖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탕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지우기도 힘든데 하여간 그 모습을 지워버리고 어떤 모습이기에 저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면은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좋아한다고 이렇게 쪽쪽 빼먹으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왜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됐냔 말이에요. 배경을 아시면 됩니다. 앞에 가시면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금 관계하는 사람을 왜 죄인들이라고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강간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그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이게 막 꽁을꽁을 뭐라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이거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요, 죄 많은 죄인들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초월에 계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들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월해서 계시고 더러운 죄인들 같이 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랑 같이 있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군대는 거예요. 예수는 가짜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말로 이야기 뭐 하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인, 말도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야기를 3개 해주셨어요. 그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 3개를 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3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이렇게 보면은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 말은 하지 않아도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자가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건 이제 다 필요 없고, 그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 20절에 가시면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아버지의 모습만,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뻔합니다. 금에 환영한 그런 아들이겠죠. 뭐 성공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떵떵거리면서 뭐 옛날에 과거 급제하듯이 뭔가 내세울 것 있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봤을 때 그냥 아버지가 뛰어가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껴안고 기뻐하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놈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 데 가가지고 재산 달라 그래? 그리고 좋은 것들도 아니고 갖다가 막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 아버지가 평생 뼈골 빠지게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아버지를 떠나? 이거는요,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지. 돈 밑에 있었고 있다가 아이 그 돈만 가지면 자기도 아버지같이 좀 살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처음에 가니까 뭐 사람들 옆에 몰려 들려버리고 뭐 사장님 좋다고 얘기하니까 뭐 다 된 것 같아. 돈이 떨어져. 돈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또 오더라고. 그 땅에 기근이 오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눈이 가리니까 돈에 눈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싫은 거야. 간섭 듣기 싫은 거야.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 자, 이런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돼지 주워 먹다가 돼지 먹통 속에 살다가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겠지. 뭐 친자기도 뭐 얼굴 낯짝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은 아니고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그놈을 보더니 그냥 막 달려가서 껴안고 기뻐합니다. 그게 아버지 기쁨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부패한 성품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뻐서 뭐 아들 뽀뽀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가니까는요, 뭐 얘들아 좋은 옷을 좀 가져와라. 옷이 없어. 옷이 그지가 무슨 옷이냔 말이에요. 아마 제일 좋은 옷이면 자기 옷인지도 모르겠어. 아버지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래. 그냥 옷 입혀도 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으래.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루래.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내 저 어카운트를 다 긁어먹은 놈인데, 저놈의 자식이 내 은행 통장 가져나가가지고 다 까먹은 놈인데 어떻게 그놈한테 또 통장을 맡기냔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이 가락지라는 건 그 도장이거든요. 인장 도장. 그러니까 이 아들 그 권위를 회복. 괜찮아. 저놈이 다 들어먹었어도 괜찮아. 또 주는 거예요. 그지가 신발이 어디 있어? 얘들아, 발 봐라. 저 발 더러운데 신을 좀 신겨라. 참. 다시 여러분과 나의 인격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짧은 생각과 그 쥐꼬리만한 인격 가지고 이해하려고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눈물 짜려고 하지 마. 그냥 그렇구나. 그냥 믿으면 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송아지 한 마리 또 잡으래. 이놈이 내 재산을 축낸 놈이에요. 그 당시 재산이 무슨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카드 이런 게 아니죠. 이놈이 내 가축 몇백 마리 가져갔고요, 내 땅 이거 갖다 팔아먹은 놈인데 소 한 마리 또 잡는데요. 살찐 송아지를 또 잡는데요. 그러더니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나요. 그 23절에 그 송아지를 잡는다는, 이제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참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아주 성실한 아들이에요. 못 참겠어 도저히. 28절에 가면은요, 그가 노하여, 노했다는 게 화를 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그냥 막 불에 통이 터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대신 나온 거예요. 잔치하는데 이놈이 안 들어오니까 신경질 내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야. 아버지도 정신 있냐고 말이야. 이 나쁜 놈의 자식에게, 주박아도 시원찮을 놈에게 무슨 또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나는 아버지에서 평생 일했지만 나한테 무슨 뭐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큰아들의 마음은 잘했다는 건 이제 하여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 하잖아요. 무슨 뭐 성공해가지고 돌아온 놈도 아니고 뭐 돈 이것도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냐는 말이에요.
그 정답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합니까? 물질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내 일이 좀 잘 되거나 어카운트가 좀 풍부하거나 뭔가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내 몸에 건강이 주어지거나,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바보같이 아들이 화를 낼 정도로 어이없는 기쁨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거지가 되고 실패한 자식이고 가슴 아픈 놈이지만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아서 기뻐서 펄펄 뛰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는 그것 하나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사람 눈초리 보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막 뛰어가고 거지 같은 놈 껴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말이 정말 뭐 아들이 뭐 죽었다가 수술 받고 뭐 그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죽었다는 거는요, 끊어진 걸 말합니다. 이놈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놈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때는요, 무궁무진한 그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돈 다 떨어지고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어도 못할 만한 그런 기근이 왔을 때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되잖아. 왜?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기근이 왔을 때 아버지 다 재놓고 아버지 집엔 기근이 오건 뭘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엊그제 허리케인 헤니가 그 왔다가 이제 그냥 트로피컬 스톰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우리 교인 한 집도 나무가 부러졌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나무가 부러지면은요, 가지가 부러지면은요, 그 가지의 사이즈에 맞게 그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얇은 가지는요 한 2, 3일 지나면 말라버리고요, 큰 나무는요 그 안에 수분과 양분이 많으니까 좀 오래가. 어떤 건 한 주, 한 달까지 가더라도 그냥 싱싱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eventually 죽습니다. 마릅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땅에서 뽑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살아 있습니다. 이놈이 뿌리를 보지 마시고 줄기를 바라보면 괜찮네. 그러나 이놈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뿌리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있으면요, 비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땅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수분과 양분을 쪽쪽 빨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뽑아졌잖아. 지가 아버지를 싫다, 간섭이 싫어가지고 나갔잖아. 지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흥청망청 기분 좋게 살지만 이 바보 같은 놈이 그걸로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으면 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뭐 많은 것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내 가슴의 못을 받고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외모나 외적인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보는, 관계가 회복된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이 바뀝니다. 이 아버지는 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듯이 이놈의 자식 내 재산을 다 축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돈만 밝히는 아버지였다면 이놈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 근처에 발도 못 들여. 왜? 나쁜 놈이잖아요.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 뭐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세 가지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여러분,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99마리 잊어버릴 수도 있는, 하여간 뭐 그거는 어쨌거나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비중을 따지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하나라는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물질로 보지 마시고요, 그 하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이 이제 물질적인 거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애들이 뭐 학교 가기 좋아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학교 갈 시간 따집니까? 그런 아이가 그 비정상이죠. 그런 아이는 두들기고 때리고 잠깨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보내는 거.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부패한 성품에 무슨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런 참 좋은 일꾼들이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그 선교지에 매달 보내온 여러분 그거 보셨죠?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냐 그러고 뭐 앉아가 남 도와주고 힘들게 어려운 일 하는데도 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내 자녀가 굶주리고 내 자녀가 멀리 떨어져 혼자 있는데 그를 도와주는 옆에 누군가 그 우리 딸을 알지도 관계도 없는데 쫓아가서 도와주는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게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본 어겐 되지 않은 사람들을요 죽었답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가끔 그 사형수 얘기를 했죠. 사형수. 사람을 죽이고요 못된 짓을 하면 저 재판관이 사형 짱짱짱. 살아있잖아요. 사형 선고한다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기록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밥 먹자. 더 좋잖아. 렌트도 안 내, 유틸리티도 안 내. 그리고 또 요새 또 이상한 놈들은 뭐 자기네 그 감옥에다가 케이블 TV 없다고 대임하는 놈도 있대. 하여간 그렇게 살잖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뭐 한 달, 두 달, 1년, 1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두들기더니 가시죠. 안 돌아오잖아요. 그 이 에베소서 2장 1절이 사형수, 바로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살아있습니까? No.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돈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쓸 때 아버지가 기뻐했는지 아세요? No. 슬퍼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자기를 떠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었잖아요. 그놈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지만 이놈이 죽었잖아. 왜? 나를 떠났으니까. 생명에 관한 거예요. 언젠가 그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죽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능과 돈 가지고 살겠지. 그거 없는 사람은 금방 죽고, 그 있는 사람은 좀 오래 어쨌거나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죄로 인해서 죽었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회개예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의 목적이 회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는데도 별로 아버지가 귀담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어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회개예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나오죠? 누가복음의 그 본문에 보시면 15장 18절, 19절 또 21절 이놈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해. 왜? 맞아 죽으니까. 뼈저리게 깨달은 거기 때문에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이고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으로 하나 해주세요. 또 20일 넘어가 21절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회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를 근거로 아버지가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 공부하려면 그걸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제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이놈이 얘기하기 전에 그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이렇게 입고 양복 입고 있는 거 그것보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자식은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귀담아 듣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너 분명해? 다시는 그러지 안 하지? 이걸 안 한 것뿐이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면은 다른 거 없잖아요. 야,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게 다른 신이면 어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일반 사람들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행위예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범죄 기록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집어넣고 내 걸 때리면은요 누구든지 그 액세스가 가능해가지고 내 범죄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보고 있고 누구 다 보고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12절 보니까 확 찢어버렸대. 딜리시켜버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다 불태워버렸대. 근거도 없애버려. 그 말이 바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그 탕자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놈이 잘못했다고 오니까 아버지가 너 정말이야? 너 자식 없잖아. 이런 게 범죄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 내 인생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여러분의 범죄 기록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억해요. 사탄이 기억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자꾸 기억이 납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아니면은 사탄이야.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좁은 생각, 이거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사탄이 자꾸 찔러.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사탄의 말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예레미야에 가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아메바에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설명 못하는 거지, 믿지 못하는 거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놈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15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손가락.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기본적인 신앙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줬다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상한 놈인데, 잘못된 놈인데, 내가 봤을 때 그놈이 완전히 빗나가는데 여러분 막 금이랴 옥이랴 챙기고 있잖아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요, 성경은 생수의 근원을, 아까 뿌리 뽑힌 거, 돌아와야죠. 이 탕자가 왔을 때 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더동실 잔치 뭘 못합니까? 내 자식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 교회 목장사역의 목표고 우리 교회 사역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요,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 시작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잔치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잔치에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동실 춤을 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